예수의 외침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께서 말씀을 강조하실 때 내가 진실로라고 하는 그 진실이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 반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44절의 표현처럼 예수가 외쳐 이르시되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른다라고 하는 그 표현보다도 훨씬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4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길래 그렇게 강조하신 것일까? 사실상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이적과 표징들 그리고 그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시고, 여러분 아신 대로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요한복음 13장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12장까지의 자신의 삶과 공생에 그곳에서 전했던 말씀을 정리하시는 부분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이 12장 뒷부분에 가서는 자신이 보여줬던 그 기적이, 그 말씀이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그 결론은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최종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바로 이 말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삶으로 직접 보여주시다가 요한복음 12장 이제 마지막에 자신의 삶의 결론적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 복음은요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것, 그것을 전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요 그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겐 기쁜 소식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에 미쳐서 그 복음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외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뜻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저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작년 연말에 조사된 종교 호감도 조사에서 불교가 가장 높습니다. 그 불교와 비슷하게 천주교가 그 다음을 차지했고요. 저는 세 번째가 우리 기독교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세 번째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원불교가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 기독교가 14% 정도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 기독교의 신뢰도 호감도가 참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인데요.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14%, 12%. 다섯 번째 종교는 천도교입니다. 천도교. 아직도 천도교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천도교를 기독교랑 비슷한 호감도로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기독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그만큼 활동도 없는 천도교랑 같은 호감도를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 조사에 함께했던 조사에 개신교에 대한 인식 조사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50%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점점점 심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예수 믿는 것,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게이입니다. 레즈비언입니다. 당당하게 말하지만 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부끄러워하면서 말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고. 마음이 참담합니다. 너무나 무겁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그런 종교였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한국 역사에서 기독교는 세상을 바꾸는 종교였습니다. 곳곳에서 교회가 언덕 위에 세워지면 다들 그 마을을 부러워했습니다. 믿는 자가 옆집에 살면 그 이웃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연동교회 선배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했고, 일부러 전도하러 가지 않아도요 교회 찾아오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교회와 기독교인이 숨기고 싶은, 자신을 가리고 싶은 종교와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합니다.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예수 믿는 자가 관리 중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얘기하죠. 이 시대에 저희들이 출교당할까 걱정하진 않지만 예수 믿는 것을 이 예수 믿는 관리들처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우리 시대가 돼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표징과 이적을 행한 것을 보고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리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드러내서 나 예수 믿어 라고 얘기하지 못하더라. 왜? 출교 당할까 봐. 그리고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더라. 43절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눈치 보더라는 것이죠. 사람을 눈치 보더라. 출교당할까 봐 걱정이 돼서 예수 믿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관리들, 그들이 진짜 그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없습니다. 사람 눈치 보느냐 말을 못하더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시고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니까? 4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눈치 보셔서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눈치 봐야 합니다. 혹시 사람 눈치 보는 것 때문에 교회 오시거나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당당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십자가를 그 자체로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자랑하고자, 사람에게 욕심을 채우고자 오히려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그 자체로 당당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 내 이론, 내 사상 내세우려 하고요, 예수를 앞에 세우고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의 야망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당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하려고 복음을 지키려고 하니 부끄러워하고요, 밖에서 마스크 쓰고 나갑니다. 마스크 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마스크 쓰고 전도하고 예수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권속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 불편하게 자랑하고 외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품격 있는 당당함으로 예수를 자랑하시고 부끄러움 없는 믿음을 복음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본이 되고 존경을 받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가 되십시오. 그렇게 당당히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 예수의 외침을 증명하는 우리 연동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부정이 아니라 긍정을,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을 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2000년 동안 다른 종교보다 더 굳건한 자리를 지키고 많은 국가와 문화 속에서 아이덴티티를 지키며 복음을 확산하는 역할을 잘 해왔던 이유는 교회는 미움 대신에 사랑을 부르짖었었고요, 부정적인 세상이 아닌 긍정적인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했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어려움과 힘든 풍파가 있을 때에도 교회는 세상을 지켜냈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역사 속에 전쟁의 한쪽에 기울어서 칼을 들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역할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교회는 위기를 맞았고요, 그 위기 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바른 예수의 길을 찾았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또한 교회였습니다. 정치적이고 사회 문화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소용돌이치는 곳에서 한쪽에 휩쓸렸던 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다시 소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끝까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갔던 창조적 그리스도인의 소수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 역사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스를 외쳤던 교회 때문에 경제적인 절망에 빠져 있던 미국이 그 대공황 시절 곳곳에 교회에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곳곳에 그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미국은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이후에 회생 불가능한 나라라고 세상 곳곳의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벽돌도 제대로 없는 곳에 천막을 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내고자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때문에 불가능했던 이 땅이 가능한 땅으로 바뀌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때 한국 상황을 쓰레기통으로 비유했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세계은행의 실무자는 그 6.25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서 한국은 쓰레기통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비유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소생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 쓰레기통과 같은 이 세상에서 뭔가 가능한 것이 일어나면 그것은 이 쓰레기통에 장미꽃이 피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기적처럼 이뤄낸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지금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이 얘기는요, 세계은행 실무 담당 존 자페라고 하는 사람이 68년에 한국의 제철소, 포항에 있는 제철소를 세운다라는 말을 듣고 야, 만약에 그 제철소가 성공하면 쓰레기통에 장미가 피는 것이다 라고 실제로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은 한국에서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 포항의 제철소 성공했고요, 그 포항은 한국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요, 그곳에 기독교 사학인 한동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 세상 기준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능케 됩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예수의 눈으로 보아 그 가운데 긍정적인 걸 발견하시고요, 모두가 다투고 싸우고 있을 때 적어도 교회만큼은 화해와 사랑을 외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면 참으로 절망스러운 일들 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긍정과 가능성,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교회는 끝내 서로 싸우던 적과 원수와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곳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를 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전쟁에서 들어가면 그 모든 전리품 다 없앨 수 있습니다. 다 죽일 수 있습니다. 다 뺏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찍지 마라. 훗날 너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모두가 아니라고 말할 때 될 수 있다고 긍정과 가능성을 말하고 끝내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바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싸우면 모두 죽이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지만 교회는 그러지 마라. 그 적과 원수도 끝내 너희들이 격려하고 사랑하고 구원해야 할 대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의 외침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의 외침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바꾸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온전하게 바꾸는 것, 그것이 예수의 외침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의 외침에 이 이른 아침 이곳에 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직 주 앞으로만 나아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오직 주님의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침을 우리 삶에 증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